할렐루야. 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벌써 6월 셋째 주일을 맞이했는데요. 우리가 날씨가 더워지거나 또 추워지면 우리의 일상에 게으름이 찾아오고 또 리듬이 깨어지는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초지일간 변치 말아야 할 부분들은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신앙 고백일 텐데, 저는 무더워져가는 이 여름 날씨를 우리가 맞이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고 또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변질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믿음의 본보기가 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세상에는 두 가지 지식이 있다고 합니다. 알고 있다는 느낌은 있는데 타인에게 설명할 수 없는 한 가지 지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분명히 들은 것 같고 아는 것 같고 공부한 것 같아서 안다고 생각하는데 정작 내가 안다는 것을 말로 표현하지는 못하고 알고 있다는 그 지식을 실제로 써먹지 못하는 그런 하나의 지식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알고 있다는 느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타인에게 설명도 할 수 있는 지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도 여러 가지 지식을 가지고 살아갈 텐데 여러분의 지식은 전자의 지식입니까? 아니면 후자의 지식입니까? 심리학자들은 어떤 결론을 내리는가 하면 두 번째만이 나의 지식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자신이 쏟고 있는 지식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그 신부님의 강연을 듣다 보니까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 우리가 사회생활하면서 피해야 할 사람은 우리나라 가운데 삼척 사람이래요. 그래서 삼척 사람은 절대 이렇게 만나거나 이렇게 피해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삼척 사람이 강원도 삼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 가지 척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는 척, 있는 척, 잘난 척.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하는 사람이 삼척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우리는 친구들을 만나거나 이웃을 만나면 괜히 자기를 포장하면서 그렇게 공부도 못 해놓고 그렇게 알지도 못하면서 한마디라도 거들고 뭔가 이렇게 내가 한마디를 해야 그 무리에 끼인다고 생각하는 아는 척 하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그냥 제목만 들어 알고 있지 그 내용은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우리가 아는 척 할 때 그 사람이 안다라고 하는 지식은 결코 상대방에게 좋은 영향을 미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아는 척하면 이걸 뭐라고 하는가 하면 허풍이 세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겸손하게 내가 알면 아는 대로 모르면 모르는 대로 이야기하는 것이 훨씬 진솔한 인간관계를 맺는 또 통로가 된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 우리 잘난 척 많이 하죠. 우리 어떤 일에 잘난 척 할까요? 이쁘지도 않으면서 이쁜 척하고 뭐 하여튼 우리는 잘난 척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상대방보다 내가 잘났다라고 하는 사실을 어필해야 내가 그래도 뭔가 행복하고 그리고 내가 잘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역시 잘난 척하는 그 이면에는 허세라고 하는 그 나쁜 마음이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 있는 척하는 경우들이 참 많죠. 우리가 뭐 어떤 집에 살면 어떻고 내 통장에 잔고가 얼마 있으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특히 친구들을 만나면 이 경쟁 심리가 있어가지고 나이 40이 되고 나이 50이 되면 그래도 이런 집에 살아야 하고 이 정도 사회적인 신분은 있어야 되고
이런 능력은 있어야 된다고 하면서 우리가 있는 척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예전에 친구들 동창회 모임을 이렇게 가게 되면 자기 차도 아니면서 다른 사람의 차를 타고 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어떤 차를 타고 올까요? 고급 중형차를 타고 오는 거죠. 어떤 심리가 있는 거예요? 있는 척. 나 이런 차 타고 다닌다라고 하는 거를 친구들이 모이는 동창회 모임에 그런 차를 렌트를 하는지 다른 사람의 차를 빌리는지 그렇게 오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런 모습들을 또 이렇게 보면서 그것을 우리가 허영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지식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면서 저는 믿음도 두 가지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자, 이런 맥락에서 믿음도 두 가지가 있다라고 하는 말 얼마든지 적용할 수 있겠죠? 믿고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타인에게 내가 믿는 그 실체를 제대로 말하지 못하고 그 믿음의 중심을 제대로 고백하지 못하는 믿음 한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날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고 저는 생각해요. 믿고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당신 도대체 뭘 믿고 있어? 당신의 믿음을 나에게 보여주시오 라고 할 때 그 믿음을 제대로 이야기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믿음을 이야기할 뿐이지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믿음은 어떤 믿음이겠습니까? 믿고 있다고 생각할 뿐 아니라 누군가가 당신의 믿음의 실체를 이야기할 때 내가 믿는 그 믿음의 그 분명한 신앙 고백을 우리가 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 믿음을 증거하고 믿음의 역사와 믿음의 응답과 믿음의 체험을 언제라도 이야기할 수 있는 이 진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겉으로 보여지는 잘못된 지식, 겉으로 보여지는 무늬만 아름다운 그 믿음에 머물면 안 돼요. 십자가 목걸이만 달고 다닌다고 해서 크리스찬이 아니고 현관문 앞에 교패가 붙어 있다고 해가지고 믿는 가정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책만 끼고 다닌다고 해서 저 사람이 예수 잘 믿는 사람인가 보다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이거는 착각일 수 있죠. 그렇다고 여러분 성경책도 들지 않고 교회 오라는 말은 아니에요. 오늘 성경책 안 들고 오신 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비치한 성경은 혹시라도 방문자들에게 필요할까 봐 준비해 놓은 건데 그 무겁다고 여겨지는 성경책을 집에다 두고 교회 와서 저 성경만을 가지고 예배하려고 한다면 잘못된 건 아니지만 조금은 삐뚤어진 양심이 아닐까. 우리의 믿음을 그런 외적인 것 때문에 우리가 불편해하고 어려워하면 안 돼요. 믿음은 올곧게, 조금은 우직스럽게, 조금은 미련하다 싶게 그런 이야기를 들을지라도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이 분명한 믿음을 끝까지 초지일간 변치 않고 일평생 의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 내가 다른 사람에게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말하는 삶을 살아야 될 텐데 나에게서 과연 믿음의 본보기는 어떻게 드러나야 될 것인가? 이것을 오늘 한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21절 이하의 내용 가운데 22절을 보면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이렇게 먼저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이 가나안 여자는 이방 사람이에요. 예. 선민에 속하지 않은, 그래서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죄인이고 구원받을 수 없는 백성이고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자들이 바로 이방 족속들이고 그 가운데 가나안 여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가나안 여인이 어떤 민족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공동체에 들어올 수 없는 죄인이고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에서 어떤 경계선을 넘어서 어떤 지역을 뛰어넘어서 지금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소문으로 어떻게 알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이 여인이 지금 예수께 다가와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주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표현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그죠? 아무런 이렇게 문제가 없는 듯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신앙 고백의 핵심이고 출발이에요. 우리가 믿음을 이야기할 때 믿음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고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말씀의 근거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식하는 것이야말로 믿음의 첫 출발이고 핵심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믿음을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믿음의 본보기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을 통해서도 구원받을까? 예? 이슬람을 통해서도 구원받을까? 혹은 조상들을 잘 섬기는 걸로도 구원받을까? 이런 어떤 마음들이 불안불안하고 그런 어떤 의심과 그런 마음들이 만약에 여러분이 찾아온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믿음을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믿음의 출발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가나안 여인은 주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부르면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앞선 1절로 20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유대 율법주의자들의 태도와는 너무나 좋은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에 대하여 아무런 호칭을 붙이지 않고 있어요. 그냥 예수로 부를 뿐이지 예수를 주로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그런 혈통적 메시아를 인정하는 그런 고백을 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합니까? 여전히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부정하는 그런 정통 유대인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인은 놀랍게도 예수님을 주, 헬라어로는 퀴리오스라고 이렇게 하는데 주라고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는 누구를 주라고 또 했는가 하면 로마 황제를 주라고 했어요. 이 주라고 하는 말은 주인이여 라고 하는 뜻이에요. 한번 따라 합시다. 나의 주인이여. 나의 주인이여. 여러분에게 있어서 여러분 삶의 주인은 누굽니까? 조금 지혜로운 사람은 부모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 삶의 주인은 나 자신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노래를 부르지 않습니까?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내가 인생의 주인이라는 거죠.
내가 어디든 갈 수 있고 내가 무엇이든 할 수 있고 내 삶의 운전대를 내가 붙들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되셨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질병으로부터 불행으로부터 다 피해 다니시고 죽음으로부터 여러분 다 이렇게 피해 다니십니까?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면 내 삶에 일어나는 고난은 없어야 되잖아요. 나를 불행하게 하고 질병으로 고통받게 하는 그런 일들은 없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는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 면에서 이 이방 여인, 가나안 여인, 이름은 잘 몰라요. 가나안이라고 하는 그 이방 땅에서 온 여인으로 지금 불리고 있지 성이 김씨인지 박씨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나라였다고 한다면 아마 박씨일 가능성이 많은 것 같아. 왜냐하면 가는 곳곳마다 왜 그리 박씨들을 많이 만나는지. 주사랑교회 오시는 목사님도 박씨 목사님이고 임원들도 그냥 절반이 박씨고 제가 박씨라서 그런지 몰라도 하여튼 박씨의 전성시대를 보게 되는데 중요한 건 뭐 그게 아니지 않겠습니까? 자, 예수님을 어떤 호칭으로 부르는가를 보면 그가 예수님을 어떻게 인식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라고 하는 이 말은 인생과 우주의 전권을 가진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라고 이렇게 고백한다는 말은 내 생명의 주인이 주님이고, 할렐루야. 내 모든 의식주의 공급자가 주님이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 주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 고백으로부터 출발되는 거예요. 이 고백 없이 우리가 이 땅에서 허세 부리고 허영과 허풍이라고 하는 이 허시 삼형제를 데리고 살아가는 이것은 결코 좋은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주라고 하는 말은 이 하나의 단어를 고백하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의 어떤 믿음의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휘오스 다위드라는 이제 말이 되겠죠. 자, 그래서 예수야말로 바로 구약 성경에서 예언된 오실 메시아 되심을 인정하는 호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굉장히 중요한 족보예요.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지만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혈통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되는 아브라함으로부터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다윗의 혈통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영광스러운 혈통 가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 예수님이 이 다윗의 혈통을 타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 이거는 이미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지일 뿐만 아니라 실제 그렇게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은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는 그 혈통적인 부분들을 믿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선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가지지 못했던 예수에 대한 바른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볼 수 있는 거죠. 저도 여러분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의 외모가 볼품없고 사람들이 나를 제대로 알아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이와 같은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이 믿음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이 땅에서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가나안 여인이 주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다가와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는 말은 도움을 요청하는 거죠. 그죠? 여러분도 힘든 일이 있거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 나 좀 불쌍히 여겨줘, 나 좀 거둬줘, 이러면 뭐예요? 뭔가 도움을 필요로 하는구나, 이걸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불쌍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엘레손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일시적인 동작을 요구할 때 사용되는 부정 과거 명령형으로서 단 한 번만 불쌍하게 여겨달라는 간절한 호소예요. 두 번도 아니고 세 번도 아니고 평생도 아니고 한 번만. 우리 왜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 한 번만 도와줘, 한 번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한 번만 도움을 요청하는 것과 계속 도움을 요청하는 일에 있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도 달라질 수 있죠. 그죠? 우리 강원도 어머니하고 통화하다 보니까 저 강원도 사는 어떤 분이 혼자 이렇게 사는데 몸이 불편해서 정선 이제 한의원에 이렇게 버스 타고 갔다 오게 되는가 봐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혼자 지내니까 어느 날 저희 집에 와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하룻밤을 자고 그 다음에 자기 집으로 천천히 돌아갔대요. 그런데 그 다음에 또 정선 갈 일이 있어가지고 저희 집에 와가지고 또 하룻밤을 또 자고 또 그렇게 가셨대요. 근데 계속 하룻밤을 자고 가겠다고 그렇게 하시는가 봐요. 우리 어머니도 연세가 적지 않는데 누구라도 오면 같이 밥 한 끼 해먹으려고 치면 손이 가고 하는데 자기가 손님이라고 와가지고 거꾸로 어머니를 밥 한 상을 차려서 같이 먹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한 번은 해줄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습관처럼 계속 이제 와가지고 그냥 비비고 그냥 하룻밤 자고 만만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어머니가 그렇게 불편하면 다음부터는 오지 말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랬더만 어떻게 해결을 하시는가 봐요. 자, 우리는 누군가가 나에게 한 번 도움을 요청하는 거는 그래요? 한 번이니까 내가 도움 주죠,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어때요? 계속 도움을 요청한다면 이거 좀 생각해 봐야겠는데 하면서 우리가 계속하는 일에 아마 거부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자, 이 여인은 예수님에게 계속 도움을 지금 요청하고 싶은 그런 의도가 아니에요. 내가 지금 고민하고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의 문제 한 번만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호소입니다. 여기서 가나안 여인이 도움의 대상을 지칭하면서 단수 1인칭 대명사를 사용한 것은 병들었던 그 딸과 자신을 완전히 동일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즉 그 여자는 그만큼 자신의 딸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 가정 아빠의 고민, 엄마의 고민, 각자의 어떤 문제들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여인은 자신의 어떤 고민과 어려움들도 있을 텐데 자신의 문제는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딸과 나를 하나로 해서 딸의 문제를 자신의 문제처럼 대신해가지고 예수님께 단 한 번만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이 얼마나 절박한 마음으로 지금 예수님을 찾아왔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에서 그 딸의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딸의 상태가 어떻다는 거예요?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여러분, 귀신 들려보셨어요? 안 들려보셨어요? 제가 알기로는 귀신 다 들려봤을 것 같은데, 귀신이 내 안에 와서 엉뚱한 말 하고 엉뚱한 생각하면 다 귀신 들려본 거지. 아닌 척 하지 마시고,
예, 우리 다 귀신 들려 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바른 생각, 바른 감정, 바른 말, 바른 행동 하게 하기 때문에 귀신이 떠나가고 역사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가 부정한 마음을 갖게 되면 마귀가 역사하고 귀신이 우리 안에 집을 짓고 우리를 도구로 이용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내 딸이 그냥 귀신 들렸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흉악하게 귀신 들렸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을 우리가 좀 원문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당시 가나안 여인의 딸은 귀신 들림으로 인해서 육체적 질병을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도 나쁜 행실을 가졌으며 자신과 남을 위험하게 하는 행동도 하였을 것으로 추측하는 거예요. 자, 귀신 들려도 그냥 조용하게 귀신 들려서 집안에 그냥 웅크려 있고 깜깜한 데 그냥 처박혀 있고 다른 사람 그냥 이렇게 만나기를 기피하는 그런 귀신 들림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딸은 귀신 들린 상태에서 육체적인 질병까지 찾아왔고 가족들도 막 귀신 들려가지고 발작을 하게 되면 사람도 알아보지 못하고 막 괴롭히고 심지어는 그냥 이렇게 집 밖을 나가게 되면 다른 사람 막 물건도 훔쳐오고 누구를 그냥 막 그냥 해코지 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 들려도 어떻게 귀신 들린 거예요? 흉악하게 귀신 들렸다. 만약에 여러분 가족 중에 이렇게 귀신 들린 자가 있다고 한다면 편안하게 밥 먹고 편안하게 잠자고 편안하게 가족으로 그렇게 어울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귀신 들린 그 딸의 문제도 문제지만 그 딸 때문에 엄마가 그 마음의 깊은 상처와 그 엄마가 그 딸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이방 여인으로 살아오면서 겪었던 그 아픔과 고통을 생각하면 사실은 이 엄마도 치유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엄마도 그 딸 문제 이전에 예수님을 먼저 만나가지고 내 딸 때문에 나부터 먼저 주가수다. 나의 병든 몸을 좀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가나안 여인은 자신의 문제는 전혀 없고 그 딸의 문제를 자신의 문제처럼 합의를 해서 예수님 앞에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귀신 들린 자가 자신을 괴롭히고 남들에게도 위해를 가하는 그런 사실은 거라사 지방의 귀신 들린 자, 여러분 기억하시죠? 마가복음 5장에 나오는 그 귀신도 자신과 그리고 사람들을 불안하게 하고 아주 그냥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주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23절로 넘어가서 보게 되면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보내소서라고 합니다. 이 말은 누가 하고 있어요? 누가 하고 있죠? 그렇죠. 자,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이제 이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이렇게 들어갔는데 가나안 여자가 나타나가지고 계속 그냥 이렇게 쫓아오면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서 계속 이렇게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걸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는가 하면, 자, 지금 제가 이렇게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희엘이 어디 갔어? 자요? 아, 참 감사하네. 근데 희엘이가 지금 자니까 다행인데 예를 들어서 뭐 하면서 이제 찡찡거리다든지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근데 찡찡거리는 이유가 배가 고파가지고 사탕 하나를 입에 넣어주면 해결이 될 문제야. 그런데 계속 만약에 이렇게 징징거리고 울고 한다면 저도 설교하기가 어렵고 우리 모두가 이렇게 불편하고 어렵겠죠. 지금 그 상황이에요.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을 이렇게 모시고 움직이는데 이 여인이 계속 지금 시끄럽게 따라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제 그 강아지가 계속 이렇게 낑낑거리면서 분위기를 깨뜨리고 시끄럽게 하는 것처럼, 그래서 그냥 먹이 하나 이렇게 던져주면 해결될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제자들이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졸졸졸졸 따라오면서 시끄럽게 구니 보내소서라고 하는 말은 뭘까요? 예수님이 능력이 많으시잖아요. 그 여인이 어떤 고민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빨리 그냥 해결해주고 그냥 얼른 떼보냅시다,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이 상황의 분위기를 알까요, 모를까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가나안 여인이 다가와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소리치는 그 소리를 듣지 못하는 어떤 거리가 아니에요. 근데 지금 제자들은 이렇게 반응하고 있고, 예수님은 뭐라고 말해요? 예수님은 그 소리를 이렇게 들어요, 못 들어요? 예? 자, 23절에 보면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이건 뭘까요? 못 들은 척 하는 것처럼 이렇게 여겨지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을 구하려고 온 것이지 이방 여인에게 나는 관심이 없어, 이런 표현으로 우리가 들려지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이 뭐예요? 모든 열방과 족속을 다 구원하기 위함인데, 지금 이 표현으로 보면 되게 편협적이고 그리고 이스라엘만을 위해서 구원하러 오신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체 문맥의 내용을 보면 지금 예수님은 누굴 시험하는 걸까요? 가나안 여인의 그 믿음을 계속 지금 보시는 거예요. 그 가나안 여인이 주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지금 그렇게 다가오고 있지만, 그 여인이 어디까지 그 믿음을 고백하고 그리고 끈질기게 다가오는지, 그걸 예수님이 지금 가늠하기 위한 그런 상황으로 말씀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은 이스라엘만을 구원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단지 이스라엘을 우선적으로 복음 전파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이때 예수께서 가나안 여인에게 요청에 대한 거부의 의미가 있는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그 여인의 신앙을 시험해 보시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여인이 행동을 멈추지 않고 어떤 행동을 지금 보여주는가 하면, 예수께 절하며, 이 절은 어떤 절일까요? 예? 인사도 아니고 나를 받아줬으니 감사하는 절도 아니고, 지금 이 절은 뭔가 하면 이 본문에서 가나안 여인이 예수께 나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절했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절하며라고 하는 단어는 예배하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고, 이 여인이 예수에 대해서 메시아 되심을 고백했다는 점에서 본다면 이 여인은 예수를 신적 존재로 여기고 경배하는 행위를 거듭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의 의심도 없이 내가 그 예수님을 주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부르면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거기에 예수님이 지금 무반응으로 대응하고 있지만, 거기에 포기하지 않고 절하며 계속적으로 예수님께로 향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를 도우소서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저를 도우소서. 그래서 이 표현도 문자적으로는 위험에 빠진 사람의 울부짖는 소리를 듣고 달려가다라고 하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 단어에는 황급히 달려가 도와주다라는 의미도 내포되어 있는데, 가나안 여인은 자신의 다급함과 도움이 절실히 필요함을 적절히 나타낼 수 있는 이 단어를 사용해서 다시 한번 예수의 자비를 강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고 저를 도우소서. 그러니까 여기서 돕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말로는 도우소서라고 하는데, 이 원문에 이 도우소서라고 하는 이 단어는 급히 달려가서 도움을 줘야 되는 그런 어떤 상황의 의미를 담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이 자신의 딸의 문제를 얼마나 절박하게 생각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아는 거죠. 그러니까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지금 예수님이 자신을 이렇게 무반응으로 대응하는 것이 인간적으로는 섭섭하고, 뭐야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나를 외면해? 아이 기분 나빠 하면서 얼마든지 돌변하는 어떤 믿음의 그 행태를 보일 수도 있잖아요, 우리 성질 같으면. 그죠? 그런데 지금 이 여인은 전혀 인간적으로 이렇게 감정 상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표현하지 아니하고 계속 지금 예수님께로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끊임없이 지금 다가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나는 관심 없어, 이렇게까지 말을 했는데도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26절에서 뭘 이야기합니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표현인데, 본문에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각각 자녀와 개들로 비유되고 있습니다. 자녀에 해당하는 이 테크논, 이는 해산하다 란 뜻이 있는 티토에서 유래했고, 자신의 몸에서 태어난 혈육을 가리키는 매우 친밀감이 느껴지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녀라고 표현하는 이 자녀는 굉장한 친밀감이 느껴지는 단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가나안 여인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개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개 XX, 참 우리가 욕을 할 때 개가 꼭 들어가요. 그죠? 왜 욕을 할 때 개자가 꼭 들어갈까? 개 이뻐하고, 심지어는 또 개고기도 맛있게 먹으면서, 지금은 이제 먹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 같은데, 여기서 이 개라고 하는 이 단어를 우리가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는데, 성경에서 이 개에 해당하는 이 단어는 퀴나리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일반적인 개를 나타내는데 사용되는 퀴온으로 개 가운데서도 작은 개나 강아지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 퀴온은 가정에서 사육되는 개가 아닌 주로 자연 상태에서 자라나는 매우 사납고 불결한 들개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러한 개는 무가치하며 탐욕스럽고 대적의 위치에 있는 행악자를 비유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사용된 이 퀴나리오는 이와는 달리 집에서 기르는 개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특별히 이러한 의미의 단어를 사용하신 것은 이방인에게도 하나님 나라에 거할 자리가 있다는 것을 암시하기 위해서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집안에서 기르는 개라고 할지라도 자녀와 동일하게 대우받을 수는 없겠죠. 그래서 예수께서는 이러한 점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굳이 자녀와 개를 대비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니까 이 여인이 27절에서 뭐라고 받아치는가 하면,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뭘 이야기합니까? 이것은 바로 이 여인이 개로 취급을 받는 그런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 그 개처럼 나에게도 주님으로부터 떨어지는 그 은혜를 내가 힘입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절박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있는 이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28절을 보면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라고 했죠. 근데 우리 한글 성경에는 요 단어가 빠져 있는데 앞에 어떤 단어가 빠져 있는가 하면 오라고 하는 단어가 빠져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어떤 놀라운 일이 있으면 어때요? 와우, 요즘 뭐 와우 이렇게 하는데 오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오 대단한데 뭐 이거 그냥 대단한데 하는 거하고 오 대단한데
이거 굉장히 다르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억양을 어떻게 이제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느낌은 다를 수 있는데, 지금 여자야라고 하는 이 단어 앞에 뭐가 빠졌다고요? 오라고 하는 단어가 빠졌어요. 이건 뭘 의미할까요? 예수님이 지금 이 상황에서 벌어진 가나안 여인과의 만남과 그 대화 속에서 이 가나안 여인의 그런 태도와 신앙 고백과 지금 예수님의 어떤 말씀 앞에 반응하는 그 모든 것들을 보면서 이것은 단순한 감정이나 나의 필요와 인간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인간의 의지나 어떤 열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가나안 여인의 이와 같은 태도는 전적인 믿음에 기인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받기를 원할 때 우리는 나의 감정과 열정만을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여인의 이 믿음을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자여, 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예? 그러니까 이 여인의 이 믿음이 보통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이 증명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여인의 믿음을 바라보면서 오라고 감탄사를 표현할 만큼 너무나 놀라운 믿음이었다는 것을 예수님이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내 소원대로 되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시간부로 그 딸이 집이라고 하는 공간이 다른 장소에 있지만 그 시간에 바로 그 가나안 여인의 흉악하게 귀신 들린 그 딸이 깨끗하게 고침받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와 같은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너무나 쉽게 너무나 자주 주의 성전을 출입하며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찾고 기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간절한 가나안 여인의 그런 믿음이 과연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을 열정으로 우리가 표현할 이유는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의지를 우리가 대신해서도 안 됩니다.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하는 바를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고백하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삶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져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내 믿음 때문에 우리 집안에 누군가가 고침받을 수도 있고 구원받을 수도 있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 흉악하게 귀신 들려있는 상태, 그 딸은 어떤 믿음도 지금 고백하고 있지 않지만 그 엄마의 믿음으로 인해서 딸이 고침받았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 직장을 변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을 괴롭히는 누군가를 변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들을 여러분이 가진 그 믿음으로 응답받고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교회 다닌다는 사실은 다 알고 있는데 믿음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나는 어떤 믿음의 본보기를 보여주고 있는가? 다 말하는 것이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 예? 누가 봐도 그 지극히 인간적인 그 말과 그 생각을 벗어나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언제 드러나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가족들에게 아, 저게 믿음인가 보다. 엄마의 저런 모습이 믿음인가 보다. 아빠의 저런 행동이 믿음인가 보다. 이것을 자녀들도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을 아는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이 믿음의 본보기가 되는 그 삶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고 여러분의 그 믿음의 행동이 복음으로 증거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조용히 기도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내 믿음이 어떠함을 사람들에게 제대로 드러내지 못하는 연약함과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보여지는 것으로 드러나야 됩니다. 우리가 사람 앞에 하나님 앞에 이 가나안 여인처럼 믿음의 본보기가 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면서 우리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